이 시간에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이 시간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하오니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린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는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최승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향기들이 하늘에 닿게 하셔서 아버지 기뻐 헌명하시는 산자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과 말씀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의 소견대로 주님 없던 삶을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회개의 눈물과 고백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도 자백하게 하시고 그런 아들을 보고 달려와 목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는 아버지의 측은지심의 그 음성을 저희 모두가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유중의 미도 거두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보잘것없는 저희들과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엊그제 시작되었던 첫째 달 첫날이 벌써 마지막 달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매 순간순간이 감사와 은혜였음을,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작고 연약했던 믿음도 귀하고 크게 보셨을 주님, 조금은 느리고 더딤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리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짐 위에 주님의 인치심과 봉인됨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떠나는 일도 배신하는 일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새 생명을 낳고 낳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응답과 성취의 역사가 차고 넘쳐 간증과 고백으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과 내 형제에게 담대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며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은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라고 외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고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더 축복받게 하시고 더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어떤 것도 용서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서로 피차간 존중과 배려 속에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심어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은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소생시켜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육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에게 신고 물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시며 잘하게 하시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제 두 번째 주일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되어 은혜의 따뜻함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따뜻하게 내려앉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 때문에 오셨던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낭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늘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뉴욕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들의 인생에도 인생의 모든 자락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늘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노숙자 섬김 위한 기증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오전 1부 예배를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고 보통은 저희가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일부 예배를 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었는데 올해는 제가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해서 올해 연말까지 일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광고를 드립니다. 12월에 저희들이 사실 중요한 예배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예배도 중요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날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함께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광고를 통해서 계속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2월 14일 주일에는 멕시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벨렌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처음에는 우리 멕시코 교회에서 아마 찬송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면 저희 교회가 저희 말씀 읽으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 그대로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은 멕시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 전에는 그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오시는데 창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오시는 팀인데 그 팀에서 아마 특별 순서를 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함께 모두 예배 가능하신 분은 다 2부 예배 참여하셔서 저희들 함께 연합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동안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모이지 못합니다.
해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 모임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회는 아마 온라인으로 모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날짜를 옮겨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다음 이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두 번째 시간 복이 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1년의 마지막 저희들 잘 마무리해야 될 그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많이 바쁘셨겠지요.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에 또 감사한 시간들이 아마 또 요소요소에 저희들 다 세지 못해도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한번 누려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림.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은 기다리기도 합니다. 가끔 저희들이 그 사실을 까먹고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 오늘 한번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그니피카트라고도 하는 마리아의 찬가의 한 부분입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마리아는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마리아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엘리사벳과 그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심지어 뱃속에 있는 요한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기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상은 해봅니다. 내가 만약 2000년 전에 정말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데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약혼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약혼한 상황에서 임신을 했는데 만약 어떤 친척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 좀 혼란스러웠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천사를 만났으니 한편으로는 담대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직 어린 처자의 마음이 얼마나 방망이 치듯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했겠습니까? 심지어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도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이가 어찌 될까, 또 이게 잘 된 것일까, 안 된 것일까, 축복을 받으면서도 여자분들 그 전전긍긍할 때가 더러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남자들이라고 해도 또 괜찮겠습니까?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심지어 그게 약혼자의 아이가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지요. 근데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면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그 구성이 매우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노래의 모티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셨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 노래의 모티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셨다. 근데 상황이 비슷하기는 한데, 노래가 비슷하기도 한데, 그런데 그 노래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암의 노래나 한나의 노래는 매우 의기양양한 승리자의 노래 같은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어떤 승리자의 노래라기보다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전히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한 어린 소녀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마리아의 상황이나 한나의 상황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한나의 상황은 아이를 기다려왔고 어떻게든 아이가 가지고 싶었던 상황인데, 그랬을 때 생긴 아이와 날벼락같이 떨어진 그 아이, 마리아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일컫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찬양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처녀가 갑자기 아이를 가진다는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비천함 가운데 있다고 말이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어떤 여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천하다기보다는 지금 상황 가운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사실 지금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복된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지금 나를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은 49절에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능하신 이, 즉 능력이 많으신 이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께서 자신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찬양합니다.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적으로는 구별된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이 도저히 같이 놓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바라볼 뿐이지 온전히 다 알기는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본인은 선의로 선하심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는 분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 기득권 계층에 있는 사람을,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교만한 자들 내리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영원히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노래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다시 한번 그 노래로 지금 마리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글쎄요, 저희가 한편 온전하다는 표현이 참 신비스러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근데 어떤 순간순간들마다 조금 버겁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떤 수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을 사랑하죠. 근데 그 아이가 사랑받는 거 분명히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분명히 압니다. 대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가끔 가다가 오해도 하고 가끔 가다가 원망도 하고,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도 그렇게 늘 굉장히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제 그걸 또 애들을 키우면서 또 알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모르느냐? 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알지요. 인간의 이해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 만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찾으면 예수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해에 굉장히 공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의 엄마 마리아는 좀 다른 분이었을 겁니다. 조금 더 그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 봤겠지요. 근데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한 평화의 참으로 정의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모이면 악한 짓을 저지르기가 매우 쉽겠지요. 악한 사람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탑 같은 것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말입니다. 시편을 많이 썼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그들의 수염을 잡아 뽑으시고 바람에 흩어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배고픈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을 합니다.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배가 고프면요, 저희들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뭐라도 먹어야죠. 저희가 예전 같은 그런 극단적인 굶주림을 경험하기가 좀 어렵지요. 근데 예전 우리 생각해 보면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하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먹는데 먹은 것들이 다 거치니까 예를 들어 들에 나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지요. 근데 그것만 먹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분. 하나님은 무언 남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 뭘 줄 때 최선의 것보다는 좀 약간은 떨어지는 것을 줄 때가 가끔가다 있지요. 좀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안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구호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나마 도와주는 게 어디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사실 귀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과 다르신데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리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된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에서 마리아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아니까 아 마리아가 복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마도 10대 소녀였음직한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은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성경에 29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는가? 왜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는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니 굉장히 황당무계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이 소녀인 마리아는 이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 전에 당장 자기 형편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저는 처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앞으로 좋은 일,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마치 어떤 신앙 속에 있었던 어떤 내용이 앞으로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 처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 소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다고 하면 그 처녀가 자신이 처녀가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실이 단정치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겠지요. 아기를 가진 남자와 그 여자와 이게 얼마나 놀랍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럴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럴 사회적으로 혹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화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가운 시선 받을 것이 분명하고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에게 왔습니다. 엘리사벳 곁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이야기, 마리아의 결론은 무엇이냐?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일이다.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젠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다시 이 상황을 들여다보니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마리아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배고픈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바로 그분.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더 잘 먹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때문에 혹시 더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쉴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여행도 다녀보고, 아니면 헌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좀 원하는 곳에 마음껏 써볼 기회도 조금 더 있었을 텐데요. 아니, 그리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가끔가다 우리가 재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시원하게 좀 하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아이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복인 줄 아십시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게 복인 줄 아십시오.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는,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높이시고 그 굶주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이 아닌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십시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믿음의 선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것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고 참으로 찬양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좀 선포해 보시지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께 한량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값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기다림으로 사는 것을 복이 있다 스스로 여기며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